엘리야 이야기에서 갈멜산 이야기를 빼고는 엘리야 이야기가 안 될 정도로 본문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먼저 물어봐야 할 건 그거죠. 저자가 도대체 이 갈멜산의 대회 이야기를 기록한 의도가 뭘까라는 저자의 관점을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엘리야 이야기 중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긴 분량이 바로 이 엘리야의 갈멜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20장 전체가 18장 전체가 이게 엘리야 이야기, 갈멜산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기록한 저자의 본질적인 의도가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죠. 먼저 이 책은 포로기에 쓰였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갈려 있는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 왜 여호와의 성전이 무너졌을까?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땅에 와 있을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뭐냐? 바로 열왕기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도대체 갈멜산의 이 이야기가 그 당시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거죠. 엘리야의 이 개혁이 성공적인 건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도랑에 그 물하고 불은 반대잖아요. 도랑에다가 물을 12번 붓잖아요. 그래서 12통을 갖다 붓잖아요. 4번씩 3번. 그러니까 불이 떨어져서 물을 다 흡수하고 그리고 재물을 태운 이 하늘의 기적이 이스라엘의 개혁을 이루었느냐, 그거를 저자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성공적인 개혁이냐,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눈에 보이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께 돌아올까 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기적을 우리가 추구하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갈까? 병이 나오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을까? 그렇게 원했던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 가정이 진짜 하나님을 잘 믿을까? 하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기적적인 방법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느냐, 이런 기대에 대한 답변이 바로 이 엘리야의 갈멜산 대회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갈멜산에서 이런 대회가 열리도록 요청한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나하고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갈멜산에 그 일을 이루죠. 아합에게 이제 요청을 하고 날짜를 잡았겠죠.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다 와야 되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다 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또 이런 대회를 공지해서 사람들이 갈멜산에 와야 되죠. 그러면서 이 일을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확신이 있었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왔을 때 얘기해요. 너희는 결정해라. 바알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만약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분이니까 너희는 그 불을 보고 바알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하고, 머뭇거리지 마라 하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불만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전례로 봐서 하나님이 그럼 이 일을 하라고 했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야, 갈멜산에 이런 일을 한번 해봐라 하고 지시했어요?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시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리스나가에서 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 다 하나님 지시하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 많은 날이 지나서 그 많은 날들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 아합에게 너를 보여라. 그래서 아합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이 갈멜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시가 없어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갈멜산에 이렇게 해라 하는 지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문맥의 흐름상 이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엘리야가 이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거라고 본인이 생각한 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한 건지 둘 중에 놓고 볼 때 하나님이 하라는 말은 없었다는 거죠. 따라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일을 지시하고 이 일을 부탁하고 이 일이 있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지시였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에게 한번 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죠. 가나안 종교에 나타난 모든 신들의 아버지의 이름은 뭐냐? 엘입니다. 근데 바알은 그 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엘의 부인이 누구냐?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세라는 바알과는 어머니하고 아들 관계죠. 그래서 어머니 선지자가 400명, 아들 선지자가 450명, 850명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도를 놓고 이스라엘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제 요단강을 강 가운데 두고 이쪽이 이제 서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지중해 쪽으로. 근데 그 지중해 쪽으로 보면 그 가운데 길게 평야가 나와 있어요. 평야. 그래서 가나안의 모든 중요 도시는 그 평야의 산악이 아니라 평야지대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야지대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농사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이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까 푸른 초목지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농사를 짓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럼 애굽에서 뭐 했냐? 목축업했어요. 그러니까 목축업이라는 게 뭐냐면 짐승을 데리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목축업 했던 걸 다 데리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먹이고 입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풀이 쫙 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하던 이 애굽에서 목축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이 얼마나 환상적이었는가를 생각해요. 광야를 지나면서 40년을 있었는데 요단 건너서 여리고 건너서 넘어가 보니까 진짜 그 평지에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연은 누가 통치하느냐?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통치한다고 생각해요. 바알이 농업의 신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면서 아주 매혹적이 된 거죠. 그래서 가나안 종교에 이 사람들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상황하고 맞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가나안의 농업이 잘 되게 하는 하늘의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 아주 매력적인, 그래서 가나안 종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가운데서 바알이 성행했고 그 성행한 것에 이스라엘이 이제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불인가? 여기서 왜 불을 내리는 신이 여호와고 불을 내리는 신이 바알인가? 그거에 대해서 누가 동의했느냐? 바알 제사장들이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너도 송아지, 나도 송아지, 불 붙이지 말자, 불 붙이지 말자. 3번, 4번 반복해서 나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이게 서로가 동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누가 불을 떨어뜨리냐 보자.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럼 이제 당연히 물어봐야 할 질문은 그럼 왜 불이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선 하나님이 불과 어떻게 깊은 관계가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창세기 15장이잖아요. 그 장면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상,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게 다 뭐냐면 번제로 드리기에 합당한 제물이에요. 그런 종류의 짐승을 갖고 오라.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브라함 보고 너는 장수하다가 네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은 원치 않는 430년 동안 다른 나라 가서 고생을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미 하나님이 애굽으로 갈 것을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다시 너희 백성이 이 땅에 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어요. 그러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쪼개죠. 그리고 쪼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쪼개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불이 돼서 불이 쫙 지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죠? 짐승을 쪼개놓고 그 짐승 가운데로 불이 지나가게 한 게 그게 무슨 의미죠? 그거는 이 언약을 누군가 깨면 이 짐승이 이렇게 잘라지듯이 잘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언약 파괴가 안 되는 보장이 뭐냐?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불로 그렇게 하신 거라. 그러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표현이 불과 우박이에요. 모세가 성막을 다 지어놓고 성막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냐? 구름과 불이죠. 그것이 시내산에도 나타나고 성막 속에서도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뭐냐? 불이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 불의 혀같이 사람들 머리에 임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냐? 불이란 말이에요. 불. 이런 관점에서 23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고 나서 사람이 붙이는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떨어뜨려주는 불을 기다리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아세라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이제 그 과정 속에 쭉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몸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자기 몸을 상해서 피를 흘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알에게서 호의를 얻고 그리고 불을 떨어뜨리게 하는 인간적인 수단에 대해서 많이 보여주죠. 그러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제단에 물을 붓죠. 물하고 불은 상극인데 하나님의 불이 얼마나 강하게 임재했는가를 보여줘서 나중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 물이 다 소멸되고 그 안에 불이 붙죠. 여러분 불 붙여 보셨어요? 저는 난로가 있어가지고 그 벽난로가 있어가지고 불 참 많이 붙였어요. 근데 불의 특징이 뭐냐면 물이 없어야 돼. 나무에 물이 많으면 물기 있으면 불이 안 붙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물을 오기 전에 장작이 물을 흠뻑 먹게 12통이나 갖다 부어 놓는데 불이 떨어지니까 그냥 확, 그러니까 그 열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39절에 모든 백성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고 고백하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엘리야가 얘기했던 기대했던 그리고 그가 예상했던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럼 물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돌아왔냐? 바알 섬기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돌아왔느냐? 돌아왔나요? 이제 이게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가 노뎀나무 아래 가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18장에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스스로 낙심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바라시고 그 사람 내 기도대로 응답하셔서 그 사람의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사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 눈에 보이는 기적과 병고침,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서에 돌아가 보세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람을 돌아오게 한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예수님이 사람 고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점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전도하러 왔다. 그 전도라는 말이 사실은 설교라는 말이죠.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돌아오게 했고 제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는가? 그것은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 다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설교 다 가르침이에요. 놀라운 것. 특별히 사복음서 중에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마태 같아요. 마태는 정말 설교를 많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셨고, 심지어는 물고기 2,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셨어도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은 뭐였냐? 가르침에 있었어요. 근데 이 가르침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이적을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예수님 시험한 게 뭐예요? 너 돌덩어리 가지고 떡덩이 얘기해라.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믿을 거다. 근데 예수님 그 기적적인 방법을 쓰시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말씀이 십자가에서 죽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돌아올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사람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22편을 암송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외마디가 아니라 시편 22편을 묵상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열방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봤다. 그래서 그걸 묵상했다. 그것이 신약학자들의 대체적인 이야기죠. 따라서 예수님이 농부의 비유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에서 말씀을 뿌렸어요. 그러면서 말씀이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눈에 보이는 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줄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기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성품을, 그분의 마음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불은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을 알려줄 수 있는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말씀의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가르쳐주고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알 수 없다는, 경배할 수 없다는 진리를 뭐가 가르쳐주느냐? 말씀이 가르쳐줘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엘리야도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통해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적과 기적이 사람의 관심은 끌 수 있지만 사람의 본질적인 변화는 갖고 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말씀이 가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는 맨 마지막에 이적의 목적이 뭐냐? 말씀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재밌는 사실은요, 이 열왕기상 18장이 짝이 되는 성경 기준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이에요. 맥체인 성경 읽기에서. 근데 거기 보면 데살로니가 1장에서 뭐라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임한 것이 아니요 능력으로 임했는데 그 능력으로 임한 게 뭐냐?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게 어떻게 해서 됐느냐? 데살로니가 교회가 무슨 기적으로 이적으로 됐어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돌아가 보세요.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나? 그가 안식일에 3주 동안 예수를 가르쳐 풀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쳐요. 근데 그 말씀이 능력으로 그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 우상을 버리게 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교회와 성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하늘에서 떨어진 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성경을 가르쳐 풀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맥체인이 열왕기상 18장과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비교하면서 이 두 개를 우리에게 맥체인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고 그 말씀을 사모해야 돼. 그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면서 매일 만나를 보면서 이 만나가 지겹다. 이 만나가 볶아도 먹고 구워서도 먹고 쪄서도 먹고 그래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했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40년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만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가 하늘에서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온 떡을 먹고 죽었으나 내가 주는 떡은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면서 말씀이신 자신을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거는 말씀이에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듯이 이 말씀이 결국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그 깊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진짜 말씀에 대해서 문이 열리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는 깊은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그 말씀에서 깨지고 그 말씀에서 녹아지고 그 말씀에서 깊이를 느끼고 그 말씀에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죽는 경험을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진짜 깨진 것은 18장의 갈멜산의 불이 아니라 19장에 그에게 들렸던 세미한 음성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의 참된 초점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에가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힘든 시대를 지나가면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가 많고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또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이 생각과의 전쟁, 이 마음에서 생각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게 해 주옵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사단의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염려의 근거가 되지 아니하게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 생각이
주님 중심의 생각이 되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굳게 서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며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